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하늘 시민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시민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시민권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순전히 온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됐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만,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의식할 때에만 그 하늘의 시민권,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세,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분파에 관해서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민권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애씀으로 얻어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내가 받은 거라고 여겨진다면 분파, 다툼, 그리고 반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하늘의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을, 그러면 그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오늘 4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수여받은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날마다가, 우리의 매일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속한 어떤 문화, 경제, 사회에 속한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바르게 될 때에만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늘에 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밟고 다니는 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땅 위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는 것,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민권이 갖는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민권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시민권이 나타내죠.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를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를 오랫동안 여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10년, 20년 살아도 저의 소속은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면서 한국어를 다 까먹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내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 그 소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민권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나라는 것을 이 하늘 시민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여러분, 제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저는 이제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우리 강성욱 집사님처럼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실제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여권이 이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것이 좀 갖고 있으면 불리하니까 이것을 철회하고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하늘의 시민권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민권이 포기되지 않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내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권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미국에 살아서 10년, 20년 살면서 한국어를 다 까먹는 환경이 돼도 제 여권이 대한민국의 여권에 한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떤 일에 사건을 당하거나 어떤 일에 휘말렸을 때 누가 도와줘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나와서 이제 일을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속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심지어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고 쳐도 내 소속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분위기가,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 시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 소속되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늘인데 내가 발 디디고 숨 쉬고 살아가는 땅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그네, 잠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으로 미션을 받아서 온 거예요. 어떤 미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미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정부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미국의 텍사스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어야 되는 미션을 받으면 제가 우리나라 소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잖아요. 그곳에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일하면서 지낼 거예요. 얼마가 시간이 되었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그 좋은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모으신 시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내 소속은 하늘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라는 것.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조차 우리는 그 사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은 나의 소속을 드러내는 뭐라고 할까요? 수단, 도구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시민권의 의미는 이 시민권을 아까 설교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민권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수여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민권을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죠. 우리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권을 줄 때에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져요. 그래서 그 조건과 자격이 맞아야 시민권을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시민권은 우리가 이제 좀 안 오니까 대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신청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대출을 신청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심사를 하죠. 그리고 줄지 안 줄지 판단하고 결정해서 적합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이제 그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이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이제 막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몇 개월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서류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자기의 통장에 얼마 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돼. 그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근데 뭐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갓집에 이제 막 연락을 해가지고 장인 어른 장모님께 막 돈을 수천만 원을 빌려서 그것을 넣어놓고 증명을 한 다음에 그 서류를 가가지고 이제 다 서류를 완비해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딱 이제 넣은 거예요. 그렇게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 비자나 아니면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나오나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다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만 주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목사님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막 서류가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것 없이 몇 번 확인하고 그 조건과 자격에 그러니까 미달되는 것은 없나 다 맞춰서 완비해서 이제 대사관에 갖다 줬는데 탈락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내가 받을 만하고 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거기까지만인 거지 그것을 주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자기의 소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셨을 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작동될 여지가 공간이 하나도 없이 순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고 있냐면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홀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치시고 벌하고 책망하시려고 나타난 거면 이해되지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왜 만나주셨어요? 이방인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러 가는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노력과 애씀, 사도 바울의 의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민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려고 홀연히 나타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로부터 택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셔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모세. 세계 최고의 문화, 세계 최고의 학문, 세계 최고의 가정 환경이었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살인자로 낙인 찍혀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호련히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꾸어야 되는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쉬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일을 그날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예상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해오던 일이니까 내 인생은 이제 잊혀진 사람으로 한때 왕년에 잘 나갔지 그런데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나는 잊혀졌어 라는 그 절망과 우울함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나무 떨기의 불로 임하시잖아요. 호련히 갑자기 아무런 준비와 예고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기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 내 노력과 내 애씀, 내 열심이 작동될 수 있는 공간이 은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여받은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 기대하고 기다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전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들과 식사하면서 한 권사님이 우리 여기 카르디아 방에 여러분 화분 보셨죠? 국화 화분. 이제 그걸 선물로 갖다 주셨어요. 와, 그거 보니까 정말 가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색깔이 아름다운지, 찬란한지,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권사님 오셔서 식사하신다고 해가지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선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도 활짝 꽃봉오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꽃이 너무 보고 싶어요. 권사님 마당에 있는 꽃 좀 꺾어서 오세요. 그래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 그 은혜를 결코 어떻게 얻어내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과 자격과 실력이라도 있다라고 실력이 없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은혜로 허락하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마땅히 나오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막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낮은 곳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은혜일 때에만. 그래서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 그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내가 부여받은 그 하늘의 시민권이 첫 번째는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순전하게 우리가 그 시민권을 은혜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늘의 이 시민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시민권의 세 번째 특징,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늘의 시민권이 정말 좋은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죠?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그저 그런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좋은 거죠? 왜요? 하늘 소망이 있어서. 또 다른 분은 혹시? 좋다면서요? 왜 좋으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고 나쁨의 기준이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담배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그 나쁜 기준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좋아 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잖아요. 돈. 좀 복잡해지지만 하여튼 유익하진 않아,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하지 않는 소속됨으로, 그리고 순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시민권이 좋다라고 한다면 왜 좋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왜 좋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제 우리에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 이상 땅이 좋지 않아서. 맞죠? 여러분, 땅이 좋으면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땅이 좋은데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갈등이 생긴다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땅이 좋지 않음을 결론 내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 유한한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에게 부여돼 있지, 나에게 허락하셨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시민권이 좋은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 여러분, 금값이 한 돈에 5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저희 아이 첫 아이가, 큰 아이가 돌 때 20 몇만 원 할 때도 막 비싸다고 그랬는데 벌써 한 10년 만에 한 두세 배가 넘게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왜 그렇게 올라요, 자꾸?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서. 다이아몬드 왜 그렇게 원해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다고요. 이 땅의 가치들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변해요. 다 결국엔 사라져요. 그래서 가치를 두려고 해도 그 가치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무리 좋고 지금은 최고라고 여겨도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변하면, 유행이 지나가면 결국 옛 추억으로 그냥 남고 만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대요? 세세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의 것들이 좋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 연합하는 날들이, 시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그것이 부질없는 거라는 것을 이제 결론 맺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그 가치가 유한한 가치에 내 모든 인생을, 시간을, 에너지를, 생명을 쏟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힘을 쏟고 영원한 것에 이제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민권, 변하지도 않고 순전히 은혜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시민권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이 처리될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민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라는 그 결단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좋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히브리서 11장 36, 37,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좋으세요?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이런 삶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좋죠? 그래도 좋은 믿음이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 믿음과 그런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를 속이려는 사탄의 거짓에, 사탄의 관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맞죠?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마지막 절 말씀처럼 산과 동굴과 토굴에 그런데 유리하더라도 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합해서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돈 조금 없어도, 좋은 차 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월세여도 여러분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대할 때 내 십자가가 막 무겁고 견디기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번뜩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이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려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딱 연합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요. 막 큰 틈을. 그래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막 싫어하고 나 이제 교회도 안 다녀 막 이 정도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뱀의 유혹이 그거였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틈이 생긴 거거든요. 뱀의 유혹에. 그래서 그 틈으로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보지도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틈이라는 거예요. 그 틈.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틈은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공간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틈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허락하지 않냐면, 우리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미 이루고도 남은, 이미 성취하고도 남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과격한 말로 내가 했던 사역들 다 뒤로 하고, 내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세웠던 교회들, 역사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허락하며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1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여된, 수여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이 오해는 어떻게 자라나냐면 의심으로 자라나고 원망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라는 그 틈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하늘 시민, 결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짓밟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틀림없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틈의 결과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야 마는 것. 사탄이 참 고약한 게 내가 주인 되도록 사탄이 열심히 도와줘요. 또 환경을, 분위기를, 조건을 내가 주인이 되기 딱 좋은 환경들로 만들어줘요. 그때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합해 있지 않구나.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번뜩 깨닫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 시민으로서의 그 부르심이 균열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십자가의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는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서, 하늘에 있는 것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만질 수 있는 돈, 명예, 성공, 인기, 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좋아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오면 세상에 연결된 것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관계도 끊어지고 관계도 죽고, 그리고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가 오면 그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끊어질까 봐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의 것들을 끊어내고 이 땅의 것들을 죽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데, 기어이 끊어내야 될 이 땅의 가치들을 붙잡고 오히려 끊어져야 될 것들을 연결시키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요,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시민권에 우리의 소속을 나타내는, 변하지 않는 소속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땅이 내 소속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의 시민권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정말 좋은 것이 우리에게 부여됐는데 이 땅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의미를 두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소속되게 만들고 이 땅의 것을 내 힘으로 쟁취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로 최고의 가치를 삼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대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같은 이름으로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이 땅에 고정되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뼈아픈 책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왜 돼요? 왜?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던 것들이 십자가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 자리를 뭔가를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땅의 것들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시민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하늘 시민으로 살기였는데 그 하늘의 시민권을 수여받은, 부여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땅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삶, 그것이 하늘 시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지금 있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십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삶이 바로 하늘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 솔직히 안 되잖아요. 모든 순간 속에서 내 마음에 십자가 있나? 주님, 나 지금 주님과 연합해 있나? 그것이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우리니까 어떻게? 이번 주 우리 설교에 말씀을 들었지만 귀신 들린 아버지의 외침처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늘 시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현실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내 그 십자가 꼭 현실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 시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가오세요?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음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딱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야 라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전쟁이 나던 아니면 뭐 바로가 바뀌던 누가 통치하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그때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은 누구의 통치? 애굽의 통치. 애굽에 철저하게 관리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애굽을 나와서 누구의 관리?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요. 이 땅에서의 영향력은 이제 사라지고요.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마치 정금을 뭐라고 하죠? 금을 연단해서 정금을 만들듯이 수만 번 수천 번 망치질을 해서 그 불순물을 하나하나 빼내듯이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리고 점점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라면 내가 죽었어. 큰아이가 있어서 저희 큰아이가 아까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러 딱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윽박을 한번 지를까 막 그러는데 그 순간 너무 감사하게도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주님, 이 감정도 십자가에서 처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았죠. 참고 이제 한마디 두마디 이제 이러면서 교회에 데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실제 십자가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참아야지면서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해요까지 연결되거든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일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듯이 이 세상의 영향력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이 현실되는 우리 하늘 시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하늘 시민이 되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모범을 삼으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늘 시민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범으로 삼으셔서 쓰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들에게 실제 주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의 가치가 죽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하늘 시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이시냐면 그런 사람들을 모범 삼으신다는 거예요. 본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본을 삼아서 어떻게 하시겠다? 실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실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 아님을, 실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음을 그렇게 하늘 시민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본으로,
하늘 시민의 본으로 삼으셔서 아직 하늘 시민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거 설교 쓰면서 되게 감격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 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와, 저 사람 정말 이 땅에 가치가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한 사람 맞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없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늘 시민으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현실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에게 수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현실되도록.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느끼고,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내가 느끼고, 그 다음에 누가 느끼냐면 우리 가족이 느껴요. 가족이 느껴요. 와, 이렇게 변했어. 그런 고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신 분이 있으셔요, 혹시? 와, 정말 많이 바뀌었네. 와, 정말 변했네. 십자가에서 죽음이 현실될 때에만 하늘 시민이 실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새생명교회 말고, 와,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 맞구나. 와,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봤다. 있더라, 정말. 우리 한번 가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역사.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 말고, 규모가 커지는 거 말고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늘 시민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늘 시민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하늘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새생명교회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 앞에 십자가 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 가운데 살면서 오직 손에 잡히는 것에 인생을 걸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흑암이 아닌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이 땅의 것들로 영향받지 않는 출 세상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하오니 날마다 그 십자가가 현실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그 사랑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하늘 시민으로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 믿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일터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